가끔씩 그런 내용이 사람들이 권면을 해요.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는 분들 가운데 어떤 사람한테 저희 부부를 아는 사람들이 책망을 받고 온 사람이 있대요. 내가 서울에 살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목사님의 지도를 받을 텐데 너는 서울에 살면서 왜 안 가냐고, 그런 책망을 듣고 온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것이 기회입니다. 예, 축복이고요. 또 언제 또 우리가 이렇게 다시 모이겠어요. 그렇죠? 또 얼마까지 할지도 모르겠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또 바꾸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저희의 목표는 비록 작지만 한국 교회가 건강한 예언 사역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세대들이 나서 열방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는 것을 원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 한국 교회를 섬기는 그런 단체에 있어 봤는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직원들이 5명, 4명, 1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근데 5명, 10명이 한국 교회를 섬겨요. 몇천 명 집회를 준비하고요. 몇만 명 집회를 준비합니다. 몇 명이요? 5명, 10명이 합니다. 핵심 요원은 5명, 10명이 넘지 않아요. 그런데 몇만 명 집회를 준비합니다. 왜요? 뜻을 정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작은 모임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이 잘 배워서 교회에서 같은 비전을 품게 되면 그 서너 사람이 그 도시를 섬길 수 있고 그 지역을 섬길 수 있고 또 나아가서는 연합할 때에 한국 교회 전체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아멘. 지난번에 제프 젠슨 목사님이 가시면서 저에게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글로벌 파이어 교회가 한국에 2군데가 더 생길 거래요. 부산에 하나 생기고 또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밴쿠버에도 하나 생길 거라고. 그리고 그 커넥션이 될 수 있는 많은 교회들이 보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어떤 글로벌 파이어라는 그 사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 땅에 부흥을 갈망하는 순수한 사람들이 서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놀라운 부흥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하나님께 쓰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국은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기를 부흥의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연합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조건 없는 연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예언사역 지금 중급 과정에 있잖아요. 그래서 중급 과정에 맞는 가르침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역대하 15장 8절로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대하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읽고 깜짝 놀랐어요. 예언사역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그리고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의 참된 선지자가 전했던 메시지, 참된 선지자가 받았던 핍박과 어려움이 신약시대도 결국은 똑같다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구약시대의 참된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처럼 신약시대도 예언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올바른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한가, 또 그 예언사역의 함정은 또 무엇인가, 위험성은 무엇인가, 여러분 중국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예, 그냥 교훈하고 위로하고 덕을 세우는 그런 기초 과정이 아니라 또 그 이상의 선지자의 직분을 받아야 될 사람이나 그 과정에 연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오늘 전하는 이 메시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 앞으로의 사역에 굉장한 유익이 될 걸로 믿습니다. 우리 15장 7절부터 9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7절 9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을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멘. 성령님 오셔서 이 말씀을 계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유명한 선지자도 있지만 무명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오늘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지자 오데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아사 왕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요.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과 병거 300대를 데리고 그 당시 병거로 오늘로 말하면 탱크입니다. 탱크. 보병과 탱크와의 싸움인 거예요. 예, 그런데 군사 100만을 몰고 온 겁니다. 그때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14장 11절에 보면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승리를 주십니다. 그 사건이 있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주는데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굉장히 큰 축복이 임한다는 걸 얘기를 하죠. 2절에 보면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러면서 얘기를 해줘요. 참된 예언의 능력은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왜 예언 사역을 하려고 할까요? 예전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 뜻을 알기보다는 목회도 안 되고 못 배웠고 성도들은 안 들고 하니까 좀 불받아서 능력받아서 은사받아서 그걸로 사람들을 한번 잡아보겠다고 교회를 한번 부흥시켜보겠다고 하는 그런 한탕주의 의식이나 어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기보다는 능력이나 어떤 에너지나 파워를 알아서 무당이 마치 용한 무당의 손님만이 몰리듯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들을 그렇게 이용했던 실수를 많은 선배들이 치렀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영이 열리고 기도를 많이 하면 능력은 임하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안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 그 은사와 축복이 그들에게 화가 됩니다. 교만을 일으키고 사람을 조종하게 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이끌어갑니다. 우리의 사명은 사람을 교회로 이끄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언사역을 통해서 하는 게 뭐예요? 교회 부흥시키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언사역을 통해서 예언사역의 목적은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아닙니다. 예언사역의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되면 오늘 이 아사왕의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마음을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8절을 한번 볼까요? 아사가 이 선지자의 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마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어떤 마음? 모든 우상과 하나님을 거스리는 악, 불의, 죄악, 그리고 무너진 제단, 하나님을 거스리는 모든 우상 숭배들, 이것들을 제거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의에 대한 갈망이 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떤 환난, 어떤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나가려고 하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숨겨진 죄악이 있다, 그걸 버리려고 하는, 가감히 제거를 하려고 하는 결단의 용기를 심어줍니다. 아멘. 이것이 진짜 예언사역이에요. 아멘. 축복을 하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좋은 말을 선포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거스린다,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전히 교만하다, 심각한 겁니다.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됐든지 둘 다 잘못됐든지 심각한 겁니다.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이룰 마음의 담대함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사왕이 개혁을 이루잖아요. 모든 우상을 철폐하고 심지어 자기 어머니가 오늘 16절 읽어보죠. 16절 시작.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정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바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황후의 자리를 폐해버렸어요.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올까요? 야, 이것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그렇게 됩니다. 기도원이 하나님 말씀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용사가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아버지의 우상을 제거해버리잖아요. 몰래 하든 밤에 몰래 하긴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몰래 하든 대낮에 하든 박살 냈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어디서 옵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전에 못하던 걸 하게 됩니다. 제가 예수 믿고 저희 집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부적을 떼는 거였어요. 집에 자려고 누웠더니 천장에 부적이 붙어 있어요. 부적을 뗐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시험 보는 날 미역국 끓여 먹었습니다. 우리 시골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예, 그러죠? 그리고 여러 가지 못하는 게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빛이 임하면 모든 거짓은 떠나가고 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참된 용기를 불어넣어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우상을 제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숨겨진 죄악이나 드러난 죄악을 과감하게 끊는다는 거예요. 아세라상을 박살내고 각종 우상들,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아 온 전리품 가운데 하나님을 거스르게 하는 모든 죄악의 신상들을 제거해버리죠. 그래서 진짜 예언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숨은 죄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모든 걸림돌들을 제거하게끔 만들어요. 그것이 너 왜 이런 죄 지었어? 너 왜 저런 죄 지었어? 당신 이런 죄 지었지요? 라고 해서 죄를 끊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예언이 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회개의 길로 인도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분의 사랑, 그분의 뜻, 그분의 계획, 나를 향한 그분의 자비하심, 선하심을 깨닫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스스로 사랑하는 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버리는 겁니다. 아멘. 너 요거 버리고 저거 버리고 저거 버리고 라고 얘기를 하면 그 말하지 않은 것은 안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죄로 여깁니다. 그리고 율법적인 삶이 되고 그 말을 하는 사람도 정죄하는 사람이 돼요. 그죠? 근데 참된 예언은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운 분인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숨겨진 죄나 들어진 죄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얼마나 큰 걸림돌인가를 알게 해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버립니다. 회개합니다. 오뎃의 선지자 오뎃이 우상 버리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본문에 우상 버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아세라상 찍어버려라, 황후의 위를 폐하라 말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담대함이 일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보이고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무너뜨립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은 세우게 되고, 그죠?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바르게 예언을 하게 되면 사랑 가운데 겸손 가운데 여러분들 예언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너진 단을 수축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회복시킵니다.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수요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그랬을까요? 그보다 우리를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어요. 만약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하라고 명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에 순종할 때 고난이 와도 행복하고 핍박이 와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밖에, 그 말씀 바깥에 있으면 삶은 편안하고 부족한 게 없다 할지라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저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밖에 있는 거예요. 행복이 무엇입니까? 축복이 무엇입니까?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아멘. 네 번째는 이 일로 인해서 민족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 12절 13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보세요. 소 700마리, 양 7,000마리로 제사를 드린 다음에 12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맹세했대요. 누가요? 백성들이. 지도자 한 사람이 깨어 있으니까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남녀 물혼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찾지 않거나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는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뭐 하는 일에?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에이 목사님 그건 율법이고 구약이잖아요.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얘기하느냐요? 은혜를 가르쳤던 바울이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마라나타. 이렇게 끝나요. 고린도전서가 마지막이 이렇게 끝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마라나타. 이렇게 끝나요.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저주입니다. 그런데 참된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킬 뿐만 아니라 결단하게 돼요. 죄를 슬퍼하고 죄를 떠나고 죄를 돌이키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사랑할 자를 택하게 됩니다. 뭘 걸어요? 목숨을 거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부분을 드리기를 거절하고 전부를 거는 것입니다. 전부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한쪽은 육지에 한쪽은 바다에 발을 디딘 사람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한쪽은 하나님께,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한쪽은 세상에 대한 욕심을 양발을 걸치고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드린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부라는 대가를 지불한 사람에게 주는 하늘의 선물은 평강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항상 있을지어다. 그것이 서신서의 축복이잖아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는 평강입니다. 평안함이에요. 우리는 편안한 삶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고 평안한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어떤 풍파가 친다 할지라도 풍파 가운데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처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떼지 않으면 물 위를 걷습니다. 세상 바다의 심한 풍파 가운데서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3년 동안 어마어마한 핍박을 겪었어요. 지금 다시 당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기도 합니다. 가장 하나님께 열정을 품었고 가장 많이 전도를 했고 가장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본 때가 바로 그때예요. 동시에 가장 많은 핍박을 경험했습니다. 그 3년간의 특별한 시즌에는 24시간 제 영이 찬양을 멈추질 않았어요. 그 핍박 가운데 늘 찬양을 하는 겁니다. 새벽에 깨다 보면 찬송가 3절의 어느 중반절을 부르고 있어요. 찬송가 부르면서 깨면 기분이 나쁘죠? 어떻습니까? 내 영이 찬양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환경은 핍박이고 집에 쫓겨나고 성경 불태우고 책상 불태우고 집어 칼부림하고 막 온갖 쇼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제상 뒤집어 엎고 하여튼 굉장히 어려웠는데 매일 하루도 눈물 없이 지낸 적이 없어요. 매일 눈물을 쏟아 부었는데 환경은 정말 불안하고 한겨울에 쫓겨나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강원도 태백 해발 680고지에 여름에 선풍기도 안 트는 그 추운 곳에 겨울에 쫓겨나면 새벽 1, 2시에 쫓겨나면 초저녁에 쫓겨나면 갈 데라도 있죠. 그러니까 새벽 1, 2시에 쫓겨나면 갈 데가 없습니다. 진짜로. 네. 그런데 내 영혼 평안해. 교회 가서 찬송을 부르는 게 그 추운 날씨에 톱밥난로 피던 때인데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까. 아멘. 그래서
자발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민족의 부흥을 일으켜요. 민족적인 부흥을 일으킵니다. 부흥은 자기의 길을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온 유다가 15절에 보면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유다 민족 전체가 주님 앞에 돌아와요. 왕이 뜻을 정하니까. 왕이 참된 예언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한 나라가 돌아오죠. 이것이 부흥입니다. 컨퍼런스에 몇만 명이 모였느냐가 부흥이 아니에요. 몇천 명이 모였느냐가 부흥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은 사람들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전심으로 목숨을 다해 자발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는 평생 온전한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받았던 아사 왕의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오늘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해져요. 하나님 앞에. 야, 출발은 좋아도 끝이 안 좋은 사람 있죠. 근데 출발은 좀 부족할지라도 갈수록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이 마치 폭죽처럼, 폭죽이 쭉 올라다가 팍 터뜨리는 것처럼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사라지죠. 우리 인생이 마치 그래야 됩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삑 올라가더니 팍 터뜨리는 거예요. 삼손처럼. 끝이 더 아름다운 사람, 마무리가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처음에는 팍 하고 섰는데 어디 갔나 보면 없어요. 이런 사역자들이 많았습니다. 1930년대 치유의 부흥이 미국을 강타했을 때도, 한국 땅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도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어느 순간에 이름도 없이 사라진 많은 사역자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마음이 축복으로 인해서, 성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예언에 순종할 때 오는 축복이 있어요. 그것은 15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15장 4절. 자, 이 예언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어떤 축복이 오느냐? 1번 4절 읽어보시죠. 15장 4절 시작. 그들이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으니. 환난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9절에 보면 아사 왕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긴 자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여러분들이 부흥의 수단으로 예언을 사용하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들이고 그분을 사랑하려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세대를 일으키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그걸 사람들이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요. 오늘 이 9절에 보면 그 아사 왕이 부르니까 각 지파들이 몰려듭니다. 그 몰려든 이유가 뭐예요? 9절 하반절에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아멘. 내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건 누구 탓이에요? 내 탓입니다. 예수님은 광야로 도망가면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요. 100명이 아니고 10,000명 단위로. 어린아이들 빼고 여자 빼고 5,000명이 모입니다. 7,000명이 모여요. 그죠?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니까 배가 2대 있었는데 한 척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육지로 뛰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곳을 찾아가요. 할렐루야. 소경도, 문둥병자도 예수님 지나가는데 소문을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비명을 지르는 거죠.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세례 요한이 진짜 하나님의 전하는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그 요단 강가 외떠진 광야에서 외칠 때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지금 베델 교회 아시죠?
그 슈퍼내추럴 스쿨로 전 세계 청년들이 지금 모이는 아주 놀라운 학교인데요. 제가 가봤거든요. 시골 중에 그런 시골이 없어요. 깡촌입니다. 그리고 미국 전 주 중에 가장 못 사는 주, 가장 못 사는 동네예요. 근데 그 베델교회 부흥이 터짐으로 인해서 가장 성장하고 축복받는 도시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그곳에 모여요. 학위도 안 줍니다. 안수증도 안 주고 목사 안수 임명하지도 않아요. 학위도 없습니다. 그냥 수료한 거예요. 그 학교 2년 다닌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도시 사람들 식당에 가도 내가 베델교회 성도들한테 기도받았다 그러고 예언받았다 그러고 나았다 그러고 기적을 경험했다고. 도시 사람들의 회자되는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저 교회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베델교회가 무슨 프로그램을 잘 만든 게 아니에요. 좋은 강사들을 많이 모셔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사람들이 아니니까 모이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인도에 몇 년 전에 부흥이 터졌어요. 그랬더니 그 시골에 수백만 명의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방문했습니다. 교회 건물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하는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죠. 그럼 누구의 종입니까? 그럼 누가 함께 하십니까? 종이 있는 곳에 주인이 있죠? 주인 있는 곳에 종이 있듯이. 종은 주인을 따라가니까. 그렇죠? 주인과의 관계를 여러분이 더 가까이 하려고 애쓰셔야 되지, 자꾸 왜 사람들이 종인 나를 따라오지 않느냐라고 초점을 맞추게 되면 함께 망하는 겁니다. 종의 가치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주인을 얼마나 아느냐, 주인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주인을 얼마나 인정받느냐, 주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아야죠. 게하시는 종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었어요. 엘리사의 뒤를 이을 그 다음 세대에 기름 부음 받은 예언자로 부름받았는데 탐욕의 눈이 얻을잖아요. 그렇죠? 문둥병이 걸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된 부흥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과 씨름해야 됩니다. 함께하는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수단으로 바라본다면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축복이 와도 성공하고 실패하는 겁니다. 건물을 얻고도 실패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고도 실패하는 겁니다. 유명한 일화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부흥을 주도했던 많은 그 기도원 운동을 일으켰던 최자실 목사님 말고 헌신의 원사님이 노년에, 저는 그분 본 적도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치유사역자였거든요. 어마어마한 그 치유사역을 통해서 부를 얻었습니다. 땅을 얻고 건물을 얻었어요. 근데 마지막 때에 꿈을 꿨는지 천국에 갔거든요. 예수님이 모른다 하시더래요. 아니, 어마어마한 치유사역자인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사역자로 성공했는데, 명성을 날렸는데, 헌신의 권사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모른다 하시고 고개 확 돌리시는 거예요. 그럼 아무개 목사 아느냐고, 유명한 목사 얘기하니까 모른대요. 아무개 목사 아냐 그러니까 모른대요. 우리나라에 내노라는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인데,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님인데 모른대요.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근데 우리 많은 사역자들이 그 길을 쫓아가는 게, 그 길을 주님이 모른다,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역자들의 모델을 쫓아간다니까요. 그 중에 아무개 목사님 아냐 그러니까 안 돼요. 그 사람이 가난한 자를 돌보셨거든요. 소외된 자, 버림받은 자. 그리고 깨고 돌아와서 그 두 목사님을 찾아갔더니 한 목사님은 미쳤다고, 노인네 늙었으면 곱게 늙어야지 하고 욕먹고 나오고, 두 번째 분에게 갔더니 제가 그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고 겸손히 받더래요. 그분은 노년까지 계속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헌신의 권사님은 제가 전에 듣기로는 그때로부터 땅 팔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부엌에 들어가서 안 나오셨대요.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지, 우리 교회가 부흥하느냐 못하느냐에 자꾸 마음이 뺏겨버리면 그 부흥의 초점이 뭐예요? 부흥에
숫자가 많아지는 겁니까? 많으면 좋죠. 저도 부흥하기를 그런 면에서 부흥하기를 원하니까. 숫자가 많은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키워내면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책망을 받겠습니까? 제 아내가 환상 중에 하나님께 보여주신 것이 매 초마다 수많은 군중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1초에 팍! 1초 팍! 떼거지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누가 그걸 집어넣고 있는 걸 봤어요. 사람이 집어넣더래요. 지옥의 문 안팎으로. 그래서 안 떨어지려고 딱 잡으면 안에서 막 발로 차가지고 떨어뜨린대요. 가만히 보니까 누군지 아세요? 종교형에 사로잡힌 목사님들이에요. 목회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이에요. 전 세계를 두루다니다가 어렵게 한 영혼을 구원하면 자기도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저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사역을 많이 보는데 안타깝게도 지도자들 가운데 성도들의 영혼이 진짜 천국 갔는가 지옥 갔는가,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건가 관심을 갖는 목회자가 거의 없습니다. 뭐에 관심이 있는 줄 아세요? 집회하면 헌금이 얼마 나올 것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 모이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교회 출석하고 11조 내고 봉사하면 구원 받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도 속고 성도들을 속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처럼 종교성이 뛰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루에 정기적으로 기도하죠. 일주일에 2번씩 바리새인들 금식하죠. 모세오경 다 암송하죠. 여러분 모세오경 다 암송하고 계시죠? 그럼 분량이 많아서 그런 거죠. 사복음서 암송하시죠? 종교적 열정에는 100분의 1도 못 쫓아가요. 근데 그런 열정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독사 새끼들아 막 책망하시거든요. 예언사역은 이게 중급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게 톤을 높이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다가 될 수 없어요. 왜요?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 환자에게 두통약 주는 거예요. 괜찮다고. 암 환자에게 지금 두통약 주는 겁니다. 암 환자에게 사탕 주는 거예요. 사탕. 요거 먹으면 맛있고 달다고 괜찮다고. 그래서 교회들이 비만에 빠져 있잖아요. 영적 비만에. 제가 아는 한 그 목사님의 어머니께서 주님이 자주 방문하시는데 그분이 어떤 환상을 보여준지 아세요? 마지막 추수의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남한과 북한에 이제 추수할 거리들이 이렇게 있는데 바람이 한번 쓱 보니까 남한의 알곡들은 몇 개 없더래요. 근데 오히려 북한에 있는 알곡들이 월등히 많더래요. 그럼 심각한 겁니다, 지금. 심각한 겁니다. 남한이 한국 교회가 만몬을 못 이깁니다. 돈을 못 이겨요. 다 돈에 따라 움직입니다. 돈을 기준으로 부흥이냐 아니냐, 돈을 기준으로 잘 됐느냐 못했냐, 돈을 기준으로 성공했느냐 못했냐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겁니다. 근데 오늘 이따가 볼 미가야 선지라도 보면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왕을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좋은 예언을 해요. 싸우십시오. 승리할 겁니다. 근데 미가야 혼자 뭐 하는 줄 아세요? 죽습니다 그래요. 자, 그랬더니 그 400명의 선지자의 우두머리가 히스기야가 뺨을 때립니다. 그리고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이 언제 너한테 갔더냐? 그리고 막 칩니다. 그리고 고난의 물과 고난의 떡을 줍니다. 여러분, 다수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오늘 민주주의나 대중 매체들이 그리고 심지어 교회조차도 가장 많이 쓰는 게 뭔지 아세요? 언론이에요. 언론. 미디어입니다. 언론과 미디어인데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진리보다는 거품에 더, 내용물보다는 포장지에 더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만몬을 이기는 가르침이 드물어요. 다 만몬의 종이 됩니다. 서구 사역자들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렇지 않은 많은 건강한 사역자들도 있지만 상당수의 그 서구 사역 전 교회 안에 감싸고 있는 것이 바로 만몬입니다. 제가 왜 예언학교 얘기를 하냐고요? 선지자들의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세요? 만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발람 선지자, 사도 유다. 유다를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가룟 유다를. 예수님 대신에 세례를 줬어요. 예수님 대신에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안 믿으시는 분위기인데 믿으셔야 돼요. 발람은 국가와 국가, 왕과 왕들을 예언하는 탁월한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한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악한 개교까지도 통합니다. 선한 개교도 통하고. 근데 결국은 탐심에 눈어두어가지고 그러죠. 미가야 선지자를 대적했던 400명의 선지자들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급에서는 이런 걸 안 다뤄요. 근데 조금 더 들어갈수록 이제 현실을 직시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아멘. 저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줬기 때문에 저는 전하는 겁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사람이 몰려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사람들을 의지하면 사람들이 떠납니다. 그에게 임한 악신을 보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처럼.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면 악신이 임한다니까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거짓의 영이든 혹은 탐욕의 영이든 혹은 조종의 영이든 온갖 종류의 영들이 달라붙어요.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희한하죠?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들이 떠나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보기 때문에. 다윗 왕처럼. 다윗이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450명인가요? 버림받은, 사회에 버림받은 수많은 버러지들이 달라붙어요. 같이 가자고. 다윗이라면 내가 쫓아가겠다고.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도망자 신세라 할지라도 왕궁이 아니에요.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내가 다윗이라면 그와 함께 하겠다. 내가 다윗이라면 내가 목숨을 걸겠다. 내가 다윗이라면 한평생 충성하겠다. 왜요?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핵심은 내가 어떤 교회냐, 어떤 성도 이런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사람을 의지하는가를 보셔야 돼요. 사역자들은.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이 떠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아사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각 지파들이 다 모이죠. 왜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백성들이 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자리를 사모하게 돼요. 어둠에 있는 사람은 빛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정신인 이상. 그리고 이 예언에 순종할 때 오는 축복은 15절에 보면 온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찾게 만듭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세대가 일어나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진짜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전부를 드린 세대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네. 율법이 명한 대로 13절에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않은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을 맹세합니다. 이게 율법적인 관점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스스로 이 길 외에 행복이 없다는 거 안 겁니다. 이 길 외에 축복이 없다는 거 알아요.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축복이고 주님 밖에 있는 게 저주인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생명이고 주님 밖에 있는 것이 죽음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이건 뭐 옵션이 없어요. 결국 빛이냐 어둠이냐, 생명이냐 죽음이냐, 축복이냐 저주냐, 그 선택하라는 겁니다. 빛을 발견하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맛보니까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진리 가운데 있으면요, 교회 성도들이 나갔다가도 들어옵니다. 아멘. 저런 메시지를 우리 목사님 진짜구나, 우리 사모님의 정말 진짜구나 라고 알게 되면 나갔다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짜인데 나갔다 그러면 잘된 거예요. 염소가 나간 겁니다. 할렐루야. 나갈 사람 나가줘야 돼요. 그래야 진짜 자녀들이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순수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진짜들이 모여요. 우리는 진짜가 되어야 되고 진짜를 양산해야 돼요. 양을 누가 낳습니까? 염소가 낳습니까? 염소는 염소를 낳고 양은 양을 낳습니다. 여러분이 진짜가 되면 진짜가 나아져요. 여러분이 가짜면 가짜를 양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 환경, 프로그램, 다른 어떤 무엇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에 심각하게 고민하십시오. 우리가 수련하며 가족 캠프에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내가 진짜가 되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 진짜 거룩한 사람, 진짜 하나님의 종. 모양새 내는 게 아니라, 남에 의해서 떠밀린 게 아니라, 할 일 없어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월급쟁이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까 주워 닿지 못하니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음성 듣고,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진짜 하나님과 교통하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진짜가 일어납니다. 아멘. 저희 교회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저희 교회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오후에 뭐 하냐면 계속 기도합니다. 2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연장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방언으로 기도해요. 예배 1시간 드리기도 하지만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내 집은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뭐 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사도들이 전무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심플하게 사는 겁니다. 그 말씀이 도전받으면 교회는 구제기관이 아니에요. 구제는 성도들이 축복을 받아서 개인이 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 습관을 쫓아 했고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한 거거든요. 교회가 회당이 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이 하는 거지. 교회 헌금했으니까 그 돈으로 구제하십시오. 이건 잘못된 발상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하는 겁니다. 구제하는 자는 긍휼함으로. 그죠? 구제하는 자는 긍휼함으로 하라 그랬죠. 구제하는 교회는 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구제하는 개인이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왕이 된 지 15년 만에 예언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그 이후 15년까지, 그러니까 30년까지 사방에 하나님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짜 듣고 진짜 순종하게 되면 진짜 평안이 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뿐만 아니라 가정의 평강, 도시의 평강, 나라의 평강으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5년 동안 평강이 임하게 돼요. 근데 15년이 지난 이후에 문제가 생깁니다. 15년이 아니죠. 20년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15년에서 35년까지니까 20년간의 평안이 임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에 충돌이 생기면서 이 아사 왕이 평안해지니까 하나님을 잊어요. 그럼 노년에 한 가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때 선지자가 똑같이 책망을 해요. 선견자 하나니가 책망을 하죠. 16장에 책망이 나옵니다. 7절 한번 보죠. 16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그러면서 하는 유명한 말씀이 9절에 나와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런 분위기예요. 이제 분위기가 감이 오시죠. 근데 이때 아사의 반응은 20년이 지난 아사 왕의 반응은 받았을 때, 성공했을 때, 평안했을 때의 아사 왕의 반응이 뭡니까? 10절 읽어보죠. 10절. 아사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시작. 선견자를 옥에 가두고 그 말이 누구예요?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놓아야 돼. 엄청 열받았어요. 그리고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해요. 그리고 인간적인 힘을 씁니다. 진짜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요. 그리고 백성을 향한 긍휼함을 버리고 오히려 학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사랑의 영입니다. 긍휼의 영이에요. 겸손의 영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영이에요. 근데 그것을 거부하게 됐을 때는 끝이 아름답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39년에 발의 병이 들었대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발에 병 나는데 죽었대요. 웃기죠. 성경에 축 먹어서 죽은 왕도 있고요. 그러니까 벌레 먹어서 죽은 왕이 있고 발에 병 나서 죽은 거예요. 뭐 심장병도 아니고 간암 걸린 것도 아니고. 왜요? 아무리 인간이 세운 최고의 권력자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시면 발에 난 병도 못 고치고 그 병으로 죽습니다. 3년 뒤에 죽어요. 병들어 죽습니다. 아사가 그 마음은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했지만 마지막에 꽃을 못 핍니다. 참 아쉽지요. 온전히 여호와를 의뢰함으로 100만 대군을 이겼던 왕인데, 그리고 선지자의 말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놀라운 개혁과 축복을 이룬 사람이었는데 마지막이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또 수치스러운 병에 걸려서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끝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겸손의 겉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언사역에 이제 정말 이게 중국 과정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역대하 18장을 말씀 보겠습니다. 18장. 아합 왕의 이야기 나와요. 그래서 아합 왕이 이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 길랏 라못을 치려고 준비를 했어요. 혼자 힘이 안 되니까 유다 왕 여호사밧을 부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뢰하는 왕이 불의한 아합 왕과 손을 잡고 길랏 라못을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칠까 말까 궁금해서 선지자들에게 물어요. 그랬더니 400명의 선지자가 치소서 가면 이길 겁니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10절 한번 읽어보죠. 10절. 그 선지자들 무리의 수장이 시드기야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수장은 더 철로 뿔을 만든대요. 철뿔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박살을 내듯이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이것으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겠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왕이 신나겠죠. 그죠? 이렇게 승리하겠다. 철로 질그릇 깨듯이 깨트려버리겠다.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제 불렀는지 그냥 철로 뿔같이 만들어가지고 왔어요. 이게 굉장한 예언자 아니겠어요? 왕이 부를 줄 알고 철로 뿔을 만들어가지고 와가지고 팍 깨트리면서 이처럼 하나님이 승리를 줄 거다. 보기 좋죠. 우리가 주의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다수의 의견에 휩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보다 사람이 원하는 말에 더 민감한 사역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진짜 말씀하셨을까요? 듣기는 분명히 들었겠죠. 듣기는 분명히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들었을까요? 22절에 보면 22절 읽어보십시다. 22절 시작. 다시요. 이제 보소서 시작. 거짓말하는 영을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어버렸대요. 왜 그러냐면 의를 좋아하면 진리의 영이 함께합니다. 근데 거짓을 좋아하면 거짓의 영이 임합니다. 탐심, 돈을 좋아하게 되면 탐심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명예를 좋아하게 되면 그 명예를 부추기는 교만의 영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자는 그 마음과 그리고 많은 무리들의 조류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시대적 조류. 세상에만 조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많은 운동들이 났잖아요. 그 운동들이 좋은 것도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운동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언 사역을 할 때도 진짜 들은 것만 말하면 됩니다. 본 것만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늘 돌아보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천국에 자주 오르락내리락 하셨는데 그분이 한 말이 굉장히 제가 도전이 됐어요. 사람들이 천국 가면 집을 보고 왔습니다. 뭐 보물창고를 보고 왔습니다. 어디를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왜 본 사람마다 다 다르냐고. 왜 다를까요? 그분이 하는 말이 참 은혜가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인격적이라서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걸 보여주신대요. 천국에 올라가서도 천국보다 집에 관심 있는 사람은 집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보물에 관심 있는 사람은 보물을 보여준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 관심 있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인, 그럼 그 사람은 예수님 아무도 가기를 원치 않은 곳, 예수님의 그 중보의 자리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언은 마음의 그릇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언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이 그렇죠. 예배든 기도든 중보기도든 결국 마음의 그릇이에요. 정직한 영, 정결한 마음, 깨끗한 손, 그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기꺼이 내려놓을 줄 알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천재입니다. 천재. 나 여호와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말이 정말 좋은 말씀인 동시에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언사역의 두 번째 주요 사항은 뭐냐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역대하 18장 1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아주 재밌는 밑줄 별표 300개 한번 쳐보세요. 미가야 진짜 선지자를 불러요. 거짓 선지자들 말고 진짜 선지자를 부르는데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예 400명 똑같이 말하는 사람 말고 진짜 선지자 없냐고 여호사밧 왕이 요청을 하니까 아합 왕이 나한테 나쁜 예언만 하는 인간이 있는데 그 인간 좀 불러오라고 이제 그래서 불러왔더니 미가야가 하는 말이 뭐예요? 미가야를 불러갔던 그 사자, 그 군사가 하는 말이 400명이 좋은 말 했으니까 너도 좀 좋은 말 제발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예요.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예언사에게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덕을 세우는 좋은 말과 악인의 비위를 맞추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덕을 세우는 좋은 말 있잖아요. 예언사의 기초.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안면하고. 그죠? 그리고 그것과 악인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아합 왕은 선한 왕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백성을 학대하고 우상 숭배하고 아세라상, 그러니까 바알을 신겼던 악한 왕이거든요. 근데 그 악한 왕을 지지해 주는 겁니다. 히틀러가 세계대전을 일으킬 때 교회와 가톨릭이 지지해 줬죠. 물론 그것을 대적한 그것이 악이라고 대적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히틀러를 지지하게 됩니다. 역사가 그렇게 검증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이 예언 사역은 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더 날카롭습니다. 그런 면에서 더 실질적인 대가를 받아요.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둘 다 가슴을 찢었지만 한쪽은 회개하고 한쪽은 어떻게 돌을 덜어서 쳐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메시지를 전할 때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사랑과 녹아져 내리든지 그 사람들이 돌을 들어 여러분을 치든지 그러니까 돌 맞을 준비 하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은혜 받는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돼요. 그 중간 없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목회자는 세 가지 준비해야 된다고. 뭐죠? 이사 갈 준비? 예? 설교 준비? 죽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사 갈 준비. 언제든 주님 가라 그러면 가야 된대요. 그 다음에 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설교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죽을 준비. 할렐루야. 여러분 죽을 준비하세요. 암 환자에게는 암이 있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악인에게는 그 악이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걸 알려야 돼요. 물론 이런 경우는 드뭅니다.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하는 차원의 예언은 위로하고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끝자락에 가 있는 사람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정죄하는 태도로 그들에게 나눠서는 되지 않습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네. 목적은 네가 그런 나쁜 인간이다라는 걸 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서 돌이키기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 마지막 기회에 돌이키라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돌아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멘. 많은 미숙한 사역자들은 정죄하고 네가 이대로 안 하면 죽는다고 얘기하고 망한다 그러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죽거나 망합니다. 거봐, 내 예언이 맞지 않았냐고. 그게 나는 신령한 사람이라고. 내 말 안 들으면 죽는다고. 내 말 안 들으면 망한다고. 이런 태도를 많은 앞선 선배들이 유지를 했었어요. 그죠? 그러면 누구의 도구가 쓰임받은 겁니까? 하나님의 도구예요? 사단의 도구예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왔죠.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예수님 오신 것은 그래 넌 죽을 놈이니까 죽어 지옥 가라고 오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는,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하셨잖아요. 몇 사람이? 모든 사람. 내가 예언했으니까 순종 안 했으니까 죽었지. 아이고 축하한다, 잘됐다. 내 예언이 맞지. 내 말 들어. 이런 못된 태도를 우리가 많이 취했다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기도원이나 소위 신령하다는 분들 예언하시는 걸 들어보면 그런 얘기 종종 하세요. 자랑처럼. 그럼 자기가 나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았어. 멋지지? 이 소리 하는 거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내 사랑하는 친척 동생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죽었어요. 아이고 그봐 내 말 안 듣더니 잘됐네. 축하한다. 그러겠어요? 그럴 사람이 있겠냐고요. 없잖아요. 내 새끼가 내 말 안 듣고 하다가 하나님 범죄함으로 죽었다. 아이고 축하한다. 그래 네가 말 안 듣더니 잘됐다. 이럴 부모가 있겠냐고요. 지도자는 영적인 아비와 어미로 부름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역할 때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쓸어버리겠다, 비켜라 하신 적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때 모세가 엎드리기도 하고 아론과 모세가 함께 엎드려서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음성을 들은 자의 마음입니다. 고소하다, 잘됐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문제만 일으키고 막 용서해주면 또 사고치고 용서해주면 사고치고 등쳐먹고 가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다 할지라도 축복해야 되는 것이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네. 세 번째는 뭐냐면 거짓의 영을 좋아하면 거짓을 좋아하면 거짓의 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언사에게 절대 원칙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죠. 13절. 자, 다른 사람처럼 좋은 말 해달라라는 부탁을 받죠. 청탁을 받습니다. 그때 13절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첫 번째는 뭐냐면 듣고 본 것만 말하십시오. F 사과 그러면 그냥 사과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해석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해석을 못하면 못하는 대로 전하면 됩니다. 거기에 막 포장하고 막 해석 말도 안 되는 해석 집어넣고 뻥 튀우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유명한 선지자한테 나도 예언의 영을 받았나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런 예언을 많이 받았는데 세계적인 선지자니까 당신이 보기에는 나는 이런 부르심이 있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예언사역이 뭔지 아니에요. 온갖 생각이 머리에 많이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심플하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열쇠는 듣는 것에 있습니다. 듣는 것만 말하세요. 그게 그분의 해답이었어요. 진짜 들은 것만 말하네요. 못 들었으면 입을 닫는 겁니다. 못 봤으면 기다리는 겁니다. 볼 때까지. 그죠? 억지로 짜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이것이 기본입니다. 두 번째, 진리를 선포할 때 오는 핍박을 감내해야 됩니다. 23절 진리를 전했더니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킨 게 아니에요. 가슴을 찢으면서 우리가 주께로 돌이키겠다 한 게 아닙니다. 23절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 영이 나를 떠나서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왕 앞에서 뺨 맞습니다. 예, 여러분 뺨 맞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26절 보십시오.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선지자를 이놈이래요. 성경이니까 이놈이죠. 실제로는 어떻게 했겠어요? 이 XX야. 그죠? 거기다 XX라고 표시하면 돼요. 이 XX야, 이 XX를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예레미야도 고난의 물을 먹지요. 에스겔도 고난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진리를 전하면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든지 돌 맞든지 아니면 옥에 갇히든지. 구약이라고요? 신약도 똑같습니다. 신약도 똑같아요. 진리를 전하면 참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고난 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핏값으로 값없이 의인이 되셨죠? 여기서는 아멘을 크게 합니다. 그러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니라.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가정으로부터, 남편, 아내, 부모님으로부터, 형제로부터, 직장 동료로부터, 같은 학생들로부터, 그죠? 주변 사람들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부름 받았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도록 부름 받았어요.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디서 기적이 일어납니까? 불가능의 상황에서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아멘. 불가능의 상황에서 어떻게 기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멘. 여러분이 불가능의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거기서 기적을 보는 거예요. 프로그램 도입한다고 다른 교회 하나 뭐 G12, D12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다윗의 옷을 입어야 돼요. 다윗이 사울왕의 옷이 좋다고 입으면 거동도 못합니다. 뒤뚱뒤뚱 쿵 쓰러지겠죠. 그렇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직접 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신학교를 제가 섬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터뷰를 해요. 면접을 합니다. 왜 오셨어요? 그러면 아무개 기도원의 원장님이 저 사명 있다고 가래요. 그리고 아무개 기도 잘하시는 권사님이 사명이 있는데 순종 안 해가지고 하나님이 사업을 쳐가지고 사업이 망했고 하나님이 병을 줘가지고 병 들었게 돼서 그 액땜하려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직접 들으셨나요? 그러면 들은 적 없대요. 그럼 가세요.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으면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인의 음성을 들어야죠. 제발 그렇게 오지 마세요. 아멘. 사업 망했다. 또 꼭 하나님이 치셨대. 지가 불순종해가지고. 그래 놓고는. 그죠? 자기 완고한 고집과 교만함과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그런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 치셨어요? 그죠? 근데 잘못되면 하나님 탓이고 잘 되면 자기가 잘한 거래요. 사람의 속성이 굉장히 못됐습니다. 그 내용이 세 번째 나옵니다. 여러분 좋은 예언 혹은 나쁜 예언이라는 게 있을까요? 있다? 없다? 아무 상관없다? 좋은 예언, 나쁜 예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한번 보죠. 18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적으면서 굉장히 저 혼자 웃었는데 한번 읽어보죠. 7절 시작. 여호사밧은 신실했기 때문에 왕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합 왕은 뭐라 그래요? 항상 나한테 나쁜 예언만 하는 못된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 가끔 이제 기도를 받으러 오는 분들 가운데 어떤 예언을 했을 때 저희는 다른 예언을 받았는데요. 다른 분한테 반대의 예언을 받았는데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결국은 누가 선택해야 돼요? 본인이 선택하는 거죠. 이제 보면 17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17절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아합 왕이 믿는 그대로 그 예언이 이루어졌죠. 지도 양심이 있죠.
좋은 예언, 나쁜 예언은 없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나쁜 예언이라고 들려지는 그것조차도 그렇게 사실이면 어떻게 해요? 내가 돌이켜야죠. 좋은 예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합당치 않으면 그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언이 좋은 예언이나 나쁜 예언, 진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라면 좋은 예언, 나쁜 예언은 없습니다. 단지 그것을 받는 개인의 마음의 상태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진리를 향한 개인의 태도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저희가 어떤 예언을 했을 때 그래서 반대되는 예언을 하고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종종 어떤 결정해야 될 문제라든지 부르심이, 저희가 봤을 때는 목회자로 부르심이 없어요. 없는데 본인이 원하는 거예요. 본인이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 가면 목사님은 예우를 해주는데 집사님은 예우를 안 해주거든요. 어디 갔는데 목사님인 줄 알았는데 집사님이세요? 그리고 뭐 태도를 달리하는 걸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나는 목회자가 되야겠다고 하는 분들, 혹은 어떤 분, 기도하는 분한테 계속 그런 예언을 받았대요. 직접 받으셨냐고. 그건 모르겠다고.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배우지만 진리에, 많은 스승을 두고 열심히 배우지만 진리에 이르지 못한대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이래요.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기가 결정하고 싶은, 이미 마음에 결정이 됐어요. 예레미야에게 백성의 장로들이 찾아옵니다. 장로들이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네가 말하면 안 들을 거 아니야. 우리가 듣겠대요. 무슨 말씀이든지 우리가 순종하겠다고 전했더니요, 안 들어요. 그리고 대적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예요. 많은 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는 소리를 귀담습니다.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게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된 것들을, 우리 귀를 즐겁게 해주는 거짓된 음식, 내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것, 내 못 이룰 소망을 이루어줄 것 같은 그런 것에 이끌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깊은 차원으로 올라갈수록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근본에 대한 문제입니다. 중심에 관한 문제예요. 그리고 우유 먹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게 뭡니까? 말씀으로 인한 고난을 기꺼이 감내한다는 거예요. 그 고난받는 것을,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고난받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죠. 성령을 받은 이후에 참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채찍 맞고 나오더니 어떻게 해요? 고난받는 것,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고 영광으로 여기잖아요. 그때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와닿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는 말씀이 와닿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이곳에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지도자들인데, 첫째는 진리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진리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고, 사랑하되 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드려서. 두 번째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려야 될 마땅한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전부를 드린 자에게만 주는 하늘의 선물이 뭐라고요? 평강입니다.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도, 남들이 뭐라고 400명이 나를 반대한다 할지라도, 공개적인 망신을 준다 할지라도 요동치 않는 거예요. 보세요. 뺨 맞고 감방에 들어간다고 했는 말을 들으면서 미가야가 기죽지 않습니다. 27절 읽어보시죠. 27절 미가야의 반응. 아주 나 이 말씀 읽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요. 뺨 맞고 왕은 열받아가지고 너 감옥에 고난에 쓴 잔 물을 집어넣겠다 했는데, 27절 미가야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왕이 멀쩡하게 살아 들어오면 내 말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만큼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라는 친밀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습니다라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확신을 목숨을 걸고 선포할 만큼 담대함이 어디서 오느냐? 진짜 친밀함에서 오는 거예요. 진짜 들음에서 오는 겁니다. 아멘? 진짜 주인을 아는 겁니다. 주인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내가 왕에게만 하는 게 아니다. 선지자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누가 진짜 주의 음성을 들었는가? 이 확신이 없는 것을 슬퍼하고 탄식해야 돼요. 이런 주님과의 친밀함의 관계를 구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많이 못 받는다 할지라도 처음에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진짜 들으면 진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내가 치유한다는 음성을 환상을 봤을 때 불치병이 나았어요. 사람이. 제가 축복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떤 사람 100억을 받았습니다. 제가 집이 생긴다고 하는 말씀 받았을 때 그 사람 집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그런 얘기를 맨날 듣습니까? 맨날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맨날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100억을 받게 될 거라고.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1000만 원을 받게 될 거라고 그랬는데 진짜 1000만 원이 생겼어요. 1, 2주 사이에.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사역자로서 진짜 고민해야 될 것은 주인과의 관계입니다. 거기에 정직하시면 여러분이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정직하지 않으면 지금 수준에 머물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는 욕심의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진짜가 되셔야 되고, 진짜가 되면 진짜를 좋아하는 사람이 모이게 되고 진짜가 양산됩니다. 가짜를 좋아하면 가짜들이 모이게 되고 가짜를 양산하게 돼요. 겉으로는 성공하고 겉으로는 사람들이 모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은 못 세워요. 왕이 인정하는 400명의 선지자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왕이 무시하고 뺨 맞고 감옥에 집어넣고 수치를 당하는 그 한 사람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입니다.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제가 원래 30분만 전하려고 했는데 오늘 말씀이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 같아서 나눴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걸 알고는요 충격받았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다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그래서 우리 예언학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릇 만드는 거잖아요. 무슨 그릇? 깨끗한 그릇. 마음의 그릇이잖아요. 참 그건 너무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김전 사모님이 그 마음의 그릇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너무너무 강조하는데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능을 가리키는 곳은 많아요. 그리고 저희도 원하면 기능으로만 다룰 수 있어요. 근데 기능이 여러분을 망가뜨립니다. 초등학생에게 총 잘 쏘는 저격수 되는 기술을 가르쳐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미국에서 총기 사건들 보면 다 어떻습니까? 다 어린 사람들이 낮은 자존감에 다룰 수 있는 위치가 안 되는데 총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 휘갈겨 버리잖아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되셔야 돼요. 아비의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예. 남의 새끼 귀엽다라고 쓰다듬어 가기는 쉬워도 그 아이를 키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죠. 예. 우리 신혼의 삶에서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완전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듯한 현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똥을 얼마나 많이 싸는지 가끔씩 넘치게 싸고. 예. 제가 요즘 똥을 치우는데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똥 치우고 기저귀 갈아주고 샤워 시켜주고
처음에 너무 처음 결혼했을 때 너무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너무 수월해요. 좀 귀찮을 뿐이지. 귀찮을 뿐인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 냄새도 향긋하고 어제는 갈아봤는데 그 옥수수 덩어리가 그냥 수북히 있거든. 좋은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것에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유혹에서 떠나야 됩니다. 고향에 갔더니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성도들이 떠나갈까봐 싫은 소리, 나쁜 소리 한마디도 못 하신대요. 그게 오늘날 교회의 현 추세입니다. 병들었는데 병들었다고 말을 못해요. 죽어가는데 죽는다 말을 못합니다. 교회 출석하고 헌금하고 성가대 봉사하고 몇 가지 직분 받아서 출석만 해줘도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만족해합니다. 참 슬퍼요. 그들이 진짜인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만몬의 노예가 됐는지, 영혼이 죽어가는지, 죄악의 노예가 됐는지 아무 관심 없습니다. 그들이 죄를 이기고 있는지, 죄가 그들을 이기고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교회 멤버로 채워지는 것에 관심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럼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초심으로 돌아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유지하려고 지으셨어요? 교회 사람을 그냥 채우려고 여러분 교회를 운영하실 겁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단 한 사람을 내가 제자를 양성하더라도 진짜를 만들어 보겠다고. 한 영혼이 전도되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꿔버리라. 어떤 대가를 지불하도 죄를 이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만들어 버리라. 말씀에 목숨을 건 세대를 일으켜 버리라 하는 좀 강한 의지를 우리 예언학교에 오시는 여러분들은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짜가 되고 진짜를 양산하고 거짓을 싫어하고 거짓을 싫어하는 세대를 일으키고 의를 사랑하고 의를 사랑하는 많은 제자들을 양산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지자들이 예언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종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를 오늘 다루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진짜가 되고자 하는 초심의 마음을 되돌이켜 주옵소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고 또 그 음성에 어떤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세대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고난받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겼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